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1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모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참 좋으신 주님, 겨울의 추위가 점점 메습게 다가오는 시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 각자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옵나니 우리들 삶의 터전과 사업처, 가정, 직장, 학교 있는 그곳에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마음까지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계시는 최상수 집사님과 강춘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2주간 병원 생활에서 속히 퇴원하셔서 몸의 약한 부위가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손길로 덮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자원하는 마음밭이 되어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49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때, 시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도 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시간의 의미를 다 모두 알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업, 직장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주식으로 대박을 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자신이 열심을 내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고 또 연구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하직하여 떠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등등, 이런 일들은 사람인 우리가 그 때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간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물리학을 많이 잘 알고 물리학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또 시간 여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사람이 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간 자체보다도 그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3장 말씀에 오늘 요지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다 그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은 그 기한과 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참 희한한 풍경이 있죠. 신기하게도 우리들 삶에는 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락만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슬프고 화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인생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늘 두 가지 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 두 가지 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만약에 햇빛만 비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결국 사막이 다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반대로 비만 내리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거꾸로 그곳은 늪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풍경이 늘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기한과 때를 공존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네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사는 게 늘 화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흐리고 찌푸린 날, 센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날도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플 때, 사람을 미워할 때, 또 다투고 싸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등등 이런 현실에 처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잘 가던 인생이 뭔가 벽을 만난 것처럼 참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도 우리와 가장 근거리에 가장 이렇게 친근감 있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죽으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집은 지지난주에 이런 인생의 벽을 맞이한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아주 가까운 큰 자형이 며칠, 그러니까 엊그제인가요, 목요일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72에 떠나가셨는데 오늘의 100세 시대로 보면 아직 20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는 나이이죠. 지난주 화요일까지도 시골 농장에서 여러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해서 급히 그렇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집 앞에서 서둘러 올라왔지만 그날이 금요일 늦은 시간이어서 계속 응급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러 가지 검사는 하지만 주치의가 정해지지 않고 응급실에서 계속 링거만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월요일에 의사 선생이 왔지만은 상태는 이미 급격히 나빠졌고
지난 화요일부터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틀 후에 저희 자영은 결국 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그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 마음은 참 힘들었고 그저 장례를 잘 치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도 가족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의사들은 그렇게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을까? 몇 달 전에도 그렇게 2번씩이나 계속 그 세브란스 병원을 갔으니 그 병명 기록이 다 남아 있었을 텐데 여러 번 그런 검사들을 다 마쳤는데 왜 지금도 그 병원에서는 혈액암 일종의 희귀병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도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도 여전히 그 병명의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짧은 순간에 급하게 고인의 숨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유가족에 수없이 던져보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지혜로는 그 답을 달 수가 없지만은 오늘 전도서에서 단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적절한 때와 타이밍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부르신다는 사실만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은 모두 이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몇 번쯤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은 우리가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 즉 모든 만물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기에다가 담아 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때와 그런 기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렇지 않죠. 안 왔으면 하는 거죠. 그죠? 누가 화내고 싶고 누가 슬퍼할 일들이 생기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거부된 것 같고 외롭게 홀로 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행복한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모두의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때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고 또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케이스처럼 병원에 입원해서 금방 나을 거라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도 결국 회복은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치유하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서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수고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신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했던 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내미와 아들내미가 아빠와 다투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서로 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화장터 화로에서 막 타고 있는 그 관을 보고 있노라면 가족들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이 크게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빠를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에 모셔간다고 KTX에 태워갔던 그 장남이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더라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 슬퍼합니다. 그날따라 아빠에게 잔소리를 해대던 딸이 너무나 스럽게 아빠의 영정을 붙잡고 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의 벽 앞에서 우리는 왜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이런 인생의 벽이 또 하나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인생은 모든 삶의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하려 들다가 자주 고달픈 인생이 계속 되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인생길에 늘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주님의 위로와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돌보심 또한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벽들은 해 아래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여러 인생의 벽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그 인생의 벽이 그냥 벽으로 꽉 막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막 쳐서 물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과 도우심 때문에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문으로 또 열리고 이끌어가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닥친 기한과 때에만, 거기에만 우리 눈이 매여 있지 말고 그 희노애락의 배후에 계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다가 그 소망을 두면 아무리 가슴 철렁한 벽 같은 현실에 처해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의 시간 이후의 시간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 그러죠. 그 인생도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약 이 시간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체에 불과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흐르는 시간을 이겨내거나 그슬로 올라가서 더 젊어지거나 항상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 속에 한계를 느끼며 사는 인간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주신 이 창조된 인간들에게만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는 마음만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요, 바로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허락된 세상의 시간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다른 존재로 계속 윤회하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진리는 분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과 동물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일부 동물은 생김새도 그렇고 지능 지수까지도 인간 턱밑까지 따라올 만큼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그 속에 영혼이 있기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동물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좀 죄송하네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 수준의 삶에 만족하고 그 정도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원한 때를 살아가게 될 존재임에도 여기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서는 그 다음에 인생 시간인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러 또 가셨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기도 하셨고 친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장차 우리가 갈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때가 다하였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받는 귀한 교훈의 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황망하게 급히 우리 곁을 떠나간 가까운 집안 사람의 죽음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장에서 여느 때처럼 일하던 분이 순식간에 기억만 되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제 우리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벽의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주 짧은 명령이지만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앞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먹고 마시며 얘기하던 내 옆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한 줌의 흙으로 우리 곁을 떠나가니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대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있어서 큰 자양은 사실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늘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해 주셨고 물심양면으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추모공원에서 제가 안치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통의
가루로 당겨진 그 육신의 흔적을 추모공원에서 보면서 마지막으로 유가족 친지들과 그렇게 이별하며 저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떠나보냈었는데, 그래서 더 아쉬움 많고 하나님께 왜 일찍 데려가신다라고 되묻고 싶은데, 오늘 인생을 아주 많이 살아본 전대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랑할 때도 때가 있고, 심지어 죽을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 때라며 어김없이 우리에게 소중한 고인의 목숨줄을 가족 곁에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의 이 세상 하시는 일, 그 경륜의 처음과 끝을 이 속 좁은 피조물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날, 그때 지금 고인을 불러 가신다고 그렇게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과 친지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고인을 이별하고 떠나보내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고인의 죽음이 곧 우리 각자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올 머지않은 미래라는 것도 진짜 사실이기에 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우님들, 오늘 제가 이 3장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다시금 쭉 읽어보시면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 가슴에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것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각자가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게 이렇게 삶도 주시고 나중에는 생명도 거두어 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늘 우리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답게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확실하게 믿으면서 남은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 주님 나라 위에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무엇보다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부터 있기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인생의 벽돌 앞에 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기한과 때를 두셔서 때로는 차게도 하시고 덥게도 하시며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는 반면에 슬픔과 분노 속에 치를 떨어야 하는 때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벽들을 잘 감당해 내므로써 또 한 차원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관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시금 경험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주님의 때가 참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때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고 공고해지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 인생을 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더욱 영원한 시간인 하늘의 본향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아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허투루 보내기보다 허락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낚으며 사는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아멘.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또 여러분들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수서의 집사님 가정과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망원동의 집사님이 그리고 외부 성도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어디에 나빠질지 모르니까 다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겨울에는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큰 자행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조카들이 치르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함께하고 그게 어제 저녁에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들어오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는데요. 건강 아프신 분이 또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잘 챙겨주시고요. 가실 때 꼭 도시락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늘 감사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멍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주님 말씀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배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지엄한 뜻 앞에 우리 모두 어찌할 수는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하루하루를 늘 최선을 다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되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잊지 않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